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던 출애굽기 묵상을 모두 마치는 마지막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출애굽기 여정이 이어지는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찾아 나가고,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곳에 1년여를 머무는 동안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막을 만들면서 광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묵상하였는데, 오늘 40장 전까지는 성막이 마침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서 완성된 성막과 함께 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린 것이 출애굽기는 길찾기의 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길찾기라는 말이 제가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보니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에서까지 계속해서 길을 찾아나간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출애굽기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처음 겪어보는 사태 속에 어떻게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목회적으로 어떻게 이 목회의 중심을 잡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찾기의 책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저마다의 광야에서 길을 찾아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막과 함께, 이 완성된 성막과 함께 길을 떠나는 광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광야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두 가지의 방법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광야에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이것이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제 완성된 성막 위를 뒤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발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광야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의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번 주에 통독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귀중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두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은혜와 또한 도전의 말씀이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슬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나의 절망 속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슬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삶 속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로드아일랜드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영성이 깊은 분이 있으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집사님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 나눠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글을 그분께서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폴 벨러리라는 분이 사람은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가벼워야 한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이분의 말처럼 새처럼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내 안의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나의 모든 중력이 없어지고 주님의 무게만 남았을 때 우리는 새처럼 날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집사님의 마지막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중력이 없어지고 주님의 무게만 남을 때 새처럼 날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중력이 없어지고 주님의 무게만 남는다는 것은 나를 끌어내리는 모든 중력, 삶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무게만 남게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나의 모든 중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만 우리에게 남게 될 때 우리는 새처럼 날아올라 주님과 함께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은 바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영광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경험할 때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뒤덮이는 것은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순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뒤덮입니다. 요즘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예배 때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곳 현장에 나오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격적으로 경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삶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찾기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구름을 따라서 걸어나갑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성막 위에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앙인의 진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갑니다. 구름이 나아가면 광야의 길을 나아가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면서 길을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어제 한국에 계신 저의 어머니께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다가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91세이신 어머니가 요양재활병원에 계신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큰누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요양병원에 가족들이 면회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님도 이틀 전에 어머니를 영상통화로 뵈었는데 어머니가 통화 중에 찬송을 부르시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시니까 찬양을 부르시다가 잠시 쉬시고 또 찬양을 부르시다가 잠시 쉬시고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다 부르시는데 어머니의 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에 누님이 눈물이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머니의 고백이지요.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처하든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임재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길이 될 것임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에는 사망도 생명으로 변화되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책을 마쳐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분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삶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축제가 무엇인지는 당장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서프라이즈 파티이다. 우리가 파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된 것을 보이시며 그분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께 종종 소개해드리는 이 내려놓음의 마지막에 있는 이 대목은 저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는 새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서프라이즈 파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삶의 모든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것이 막힌 삶 속에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주님의 손을 붙잡은 인생, 그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광야의 길을 찾아 나가십시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광야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댁에서 일터에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삶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의 멈춤을 넘어서서 성막과 함께 광야의 길을 떠나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실 놀랍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에서 27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들고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